오늘은 고난을 헛되게 받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등산객이 산 정상에서 멋진 경치를 보겠다고 등반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지도와 나침판을 들고 계획대로 이제 등산로를 따라서 등산을 시작했죠. 그리고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 더 빠른 길이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이제 든 거예요. 등산로 말고. 등산로는 이제 사람들이 잘 닦아놓은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꼬불꼬불하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등산을 하다 보니까 맞아, 이 길 말고 더 빨리 올라가는 길이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등산객이 등산로에서 벗어나 무리하게 지름길을 이제 찾아 들어간 겁니다. 길도 없는 길, 없는 곳을 이렇게 막 이제 헤매면서 찾아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만 이제 길을 잃고 말았죠. 등산로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지도와 나침판을 아무리 들고 있어도 이제 험한 길을 가다 보니까 길을 잃었습니다. 결국 그는 정상에 오르기는커녕 전화를 통해서 구조 요청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등에 짐을 지고 등산을 하는 것은 참으로 힘들죠. 그렇게 힘든 여정을 거쳐서 정상에 오르면 정상에서 맞이하는 희열이 있을 텐데, 이 사람은 등산로를 따라 걷는 것이 아니라 조금 가다가 지름길이 있겠거니 라고 하면서 조급한 마음에 지름길을 찾다가 조난을 당하고, 그동안 걸어왔던 그리고 준비했던 그의 모든 수고가 다 헛수고가 됐습니다. 결국 산 정상에서 처음에 다졌던 그 마음, 멋진 경치를 보겠다라고 했던 그 마음은 온데간도 없이 구조 요청을 받고 하산하게 된 거죠. 또 다른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한 마라톤 선수가 열심히 훈련하며 대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더 빠른 기록을 세우기 위해서 새벽마다 달리기를 했고요. 뿐만 아니라 식단을 조절하면서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대회 당일이 됐습니다. 그는 빠른 속도로 출발했고 컨디션도 좋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뛰어서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간과했는데, 문제는 코스를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겁니다. 열심히 달리는데 자기 앞에 별로 사람이 안 보여요. 근데 달리기는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중간에 길을 잘못 들어섭니다. 결국 그 사람은 결승점을 통과하지 못했죠. 아무리 열심히 달렸어도 그의 공식 기록은 나온 게 없습니다. 결국 결승점을 통과하지 못하고 그의 모든 노력, 그리고 새벽마다 운동한 거, 식단 조절한 건 다 헛수고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방향을 잃으면 이와 같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지 않고 자신의 방법대로만 살아간다면 아무리 많은 고난을 겪어도, 그리고 아무리 많은 수고를 감당해도 결국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던 갈라디아 교인에게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유는 어떤 사람들이 그들을 꼬신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엉뚱하게 신앙생활 하도록 유혹했다라는 말을 1절에서 사도 바울이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예수님 잘 믿다가 이게 뭐야? 라고 하는 그런 얘기와 비슷한 거죠. 바울이 지적하는 갈라디아 교인의 신앙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2절 한번 보세요. 2절은 제가 이해하기 쉽게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말 성경에 나와 있는 버전이에요. 여러분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절과 합쳐보면 아이고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왜 이렇게 됐어? 라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에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2절을 말하는 거죠. 아니 도대체 당신들이 성령을 받은 게 행위로 성령을 받은 거야? 아니면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행위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율법의 행위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겁니까? 라고 교인들에게 묻는 거죠. 여기서 바울은 율법과 믿음을 대조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와 믿음을 대조시키고 있죠. 율법에서 중요한 건 뭔가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행위. 당신 무언가를 행하면서 그 행함의 대가로 성령을 받은 겁니까? 라고 묻고 있죠. 근데 그 물음 속에는 반대의 개념도 또 묻고 있잖아요. 당신들은 도대체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겁니까? 행위로 성령을 받은 겁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 말뜻은 뭔가요? 당신들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 받은 거잖아요 라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성령으로 구원을 체험하고 율법적인 방법에 의존해서 사는 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걸 이제 지적하는 거예요. 아니 시작은 성령을 받아서 구원을 체험하고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 오면서 아니 지금은 왜 율법에 의존하여 행위에만 집착하며 살아갑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이 다시 한번 강한 어조로 교인들에게 묻는 게 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죠.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성령을 받고 시작하였다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도의 삶을, 새로운 삶을 완성하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는 이 바보 같은 사람들아,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거든요.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무리도 성령으로 마무리해야 돼요. 그래야 천국을 가는 거죠. 시작은 성령으로 했는데 열심히 살다 보니까 성령과 함께 사는 것이 뭔가 이로울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체로 자꾸 행위로 그리고 율법으로 이제 사는 그런 형태가 됐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는 거죠. 아니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들이 왜 삶은 다 율법적인 삶을 살고 있어? 왜 행위의 삶을 살고 있어? 보여주려고 하는 삶을 살고 있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성령으로 시작한 성도들의 삶을 유지하고 완성하는 것도 성령에 의존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성령에 의해 되는 것이지 인간적인 노력이나 또 종교적인 집회나 또 무언가 열심히 행하는 어떤 의식적인 행위에 의해서 성도가 완성이 되는 게 아닌 거죠. 성도의 완성을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이 성화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처럼 막 행위를 하고 노력을 한다고 닮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완성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나머지 삶도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에게 그들의 신앙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체에 집착하며 사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체에 집착하며 사는 성도들이 많아요. 이럴 때 예수님 믿는 것이 참 불편하죠. 내 안에는 성령이 이미 임재해 계시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은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 임재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충만한가 충만하지 않은가의 문제에 달려있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차고 넘칩니다. 일상이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내가 성령을 받고 살아가지만 충만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육체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사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걸 육체에 집착하는 삶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불편합니다. 시작은 성령으로 했는데 내 삶은 육체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그게 불편한 거예요. 이럴 때 예수 믿는 것이 불편하죠. 때로는 후회가 될 때도 있죠.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내 육체의 모습대로 사는 게 왠지 깨름직해. 거짓말하기도 그렇고 남을 속이기도 그렇고 화내기도 그렇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기도 그렇고 불편하잖아요. 내 안에 주의 영이 있으니 아유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 성령께서 이 불편한 마음을 내게 허락하시니 그렇게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이게 이제 불편한 거죠. 그것 때문에 가끔은 후회가 될 때도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 십자가를 믿고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는 뭔가요? 자기 희생이고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의 삶을 산다는 건 육체에 집착하는 삶을 내려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성령으로 시작하면서 살면서 예수 십자가를 닮아가는 거예요.
나를 희생시키고 나를 헌신시키고 하는 그런 삶으로, 나를 죽이는 삶으로 가야 되는 거죠. 예수 십자가를 믿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들이 육체에 집착하다 보면 예수 십자가의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 가능한 거예요. 예배드리는 거,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 다 지금 현재적으로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숭고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육체로 빠진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성령에 의존하여 성령께 간구하며 다시 십자가의 삶을 지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삶으로 빠질 수 있어요. 살다 보면 욕심이 나기도 하고 거짓말하고 싶을 때도 있고 화도 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럴 때 성령이 아닌 내 육체의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화도 내고 성질도 내고 욕심도 부리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가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체의 모습으로 집착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성령을 의지하여 돌아와야 합니다. 나를 죽이고 십자가 희생을 다시 묵상하며 나가는 거죠. 그 육체의 즐거움 안에는 행위가 두드러지게 돼 있습니다. 행위가 어느 순간 강조되는 순간 율법에 의존하는 신앙이 되는 거죠. 육체를 계속 따라가다 보면 교회에 나와서 믿음보다는 보여지는 것에 집착할 때가 더 많습니다. 더 많습니다. 예배 드리는 행위, 찬양 드리는 모습, 기도하는 행위에 집착할 때가 많죠. 예배가 중요하죠. 예배를 통해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중요하지 예배 드리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소통하고 응답받는 게 중요하죠. 기도를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하는 것보다 기도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행위에 집착하다, 유체에 집착하다 교회 나오면 결국에는 행위밖에 남는 것이 없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율법적인,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한 우리 모두는 율법적인 신앙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치닫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은혜를 사모하는 신앙으로 나가야 하는 겁니다. 율법은 믿음과 대조를 이루고 그리고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착각을 가져오게 하거든요. 기도 많이 하면, 예배 많이 드리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이런 착각을 가져올 수 있게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내가 지금 믿음이 없으면 구원 못 받는 겁니다. 내가 지금 현재적으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바울은 4절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4절 한번 보세요. 이것도 제가 우리말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많은 고난을 헛되이 경험했단 말입니까? 정말 헛된 일이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나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가는 그 길에는 고난이 있어요. 고난. 육체로 사는 세상 사람들과 부대낌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핍박, 손가락질, 그리고 또 내 안에서 견뎌야 하는, 육체로 살아가면 받게 되는, 살 때 받게 되는 어떤 이득이나 유익들을 포기해야 되는 그 심란함, 그 어려움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무리하면 그 과정 속에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4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 고난을 왜 헛되게 만드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고난을 견디고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오고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왜 이제 와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성령으로 시작했다 율법의 행위로 마무리하려고 그래? 그럼 그동안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며 은혜로 신앙생활하며 받았던 그 고난들, 그 어려움 속에 견디었던 그 일들을 왜 다 헛되게 만들려고 해? 라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질책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지금까지 갈라디아 교인들의 복음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아왔는데 이제 와서 율법의 행위를 추구한다면 그동안 박해를 받았던 그 박해가 얼마나 헛된 것이 되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박해 왜 받았어? 박해받은 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닮아가고 그리고 천국 소망을 품어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은 거 아니야? 근데 왜 그걸 다 내팽개치고 율법의 행위에 집착하면서
그동안 받아왔던 박해를 다 헛되게 만드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마치 이런 겁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정상에서 경치를 감상하기 위해서 열심히 등반하다가 등산로를 벗어나 지름길 찾겠다고 헤매는 그 순간에 그동안 짊어지고 열심히 등산했던 그 모든 수고가 헛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등산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가끔 등산 가는데요. 등산 가서 언제 제일 짜릿하냐면 산 정상에 올라가서 포트에 쌓은 아메리카노 한 잔을 따뜻하게 마실 때 정말 짜릿합니다. 경치 보면서. 그런 경험 해보신 분 계시죠? 네, 정말 짜릿합니다. 그거 맛보려고 이제 등산하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수고에도 불구하고 지름길을 찾다가 다 헛수고로 만들어버려요. 또 마라톤 선수가 대회에 나가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식단을 조절하며 새벽마다 고생하며 훈련해 놓고서 코스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서 기록도 못 받고 완주도 못한 그 헛수고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얼마나 짜증납니까? 몇 개월을 그렇게 훈련했는데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경험하고 신앙의 감격도 내게 있는데 어느 순간에 작은 율법의 유혹에 넘어가서 행위에 집착하는 신앙이 돼버리면 그동안 견뎌오며 신앙생활을 하며 그리고 갖고 왔던 데 은혜의 일들이 다 헛수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 그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한마디 하죠. 아이고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를 지금 3장 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작하면서 야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경험한 고난이 헛된 고난이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고난과 육체로 인한 고난을 구분해야 해요. 예를 들어서 바울이 전도하며 당하는 수많은 고난은 성령께서 주시는 고난이죠. 바울은 고난당할 때 불평하지 않고 기쁘게 감당했습니다. 성령을 통한 고난으로 바울은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졌고요. 흔들리지 않는 사역의 열정을 늘 유지할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은혜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31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 고난을 막 쭉 얘기하면서 이런 표현을 해요. 부득불 내가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게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내가 아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40에 하나 가만 매도 맞았고 감옥에도 갇히고 난파도 이런 얘기를 쭉 하고 난 이걸 자랑거리로 여길 거야. 난 이 고난이 자랑스러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래요? 성령께서 주신 고난이고 이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사역이 더 견고해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으니 난 이 고난이 자랑거리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성령께서 주시는 고난이에요.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주시는 고난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끄럽지 않아요. 감옥에 들어갔던 것도 부끄럽지 않아요. 이런 존재가 이제 사도 바울이었죠. 반면에 구약에는 사울왕 같은 존재도 있습니다. 처음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됐지만 차츰 다윗을 시기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기 멋대로 제사를 지내고 신앙생활을 하고 전쟁에 출정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 그러는 거예요? 왜 당신 멋대로 합니까? 왜 전쟁 나가기 전에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하나님께 제사하고 전쟁 나가면 되는데 왜 당신 멋대로 나 도착하기도 전에 제사 지냅니까? 이게 뭔가요? 사울 왕이 전쟁 나가기 전에 제사는 해야 되겠고 하나님께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하니 선지자 사무엘이 오기 전에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예배의 행위에 집착한 거죠. 예배 행위에 집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만 있고 그 안에 알맹이 빠지고 예배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괘씸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사울이 그 다음부터 이제 나락으로 내려가게 된 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고난이 있고 육체로 인한 고난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통해 능력을 행하기 위해 주시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고난이야, 연단이야 라고 하면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마저도 넉넉하게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을 훈련시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을 정금같이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고난이죠.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훈련하고 나를 이렇게 만드시는구나. 이 계획을 깨닫는 거죠. 그 계획을 믿음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육체로 인한 고난도 있어요. 육체로 인한 고난은 율법을 행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속이 없이 겉으로만 증명하려고 하는 고난, 겉으로만 표현하려고 하는 고난, 그것 때문에 받는 고난, 그게 이제 육체로 인한 고난이죠. 그런 고난이 다가올 때 나타나는 행동들이 있는데 어떤 행동이냐면 고난을 수용하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고난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 고난 견딜 수 없어. 당장 해결해야 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거 지금 극복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또 다른 율법들을 만들어 나갑니다. 육체의 욕심들을 채워 나가는 거죠. 이런 고난은 믿음과는 무관합니다. 그냥 자기 욕심에서 근거한 고난이 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 주시는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죠. 우리를 연단시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순종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통한 고난, 이 고난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아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성령으로 시작됐다가 육체로 종교라는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시작됐다, 성령으로 종교라는 신앙이 돼야 돼요. 성령으로 종교라는 신앙의 끝은 천국 가는 거잖아요. 신앙의 고백이 있고 죽음 앞에서 감격하며 천국 소망을 품고 가는 게 성령으로 마무리하는 거죠. 성령으로 시작됐다가 육체의 삶을 살아도 다시 성령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요. 회개하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이 되게 부담스럽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됐다, 성령으로 마무리하는 신앙을 지향하시고, 그리고 그 신앙 위에서 때로는 육체의 욕심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내려놓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으로, 신앙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3장 1절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어리석은 사람들아, 우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말아야 되겠죠? 이 표현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한 사도 바울의 표현이에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받는 고난을 헛되게 만들지 맙시다. 지금까지 받아왔던 고난은 헛된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를 연단시킨 고난이었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고난이었고, 우리의 신앙을 더 발전시키고 더 성숙하게 만드는 고난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성령으로 마무리되는 그 길, 그 방향 위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합니다.